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이 아가서의 표제를 보면 Song of Song, 노래들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 최상급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어디를 얘기하죠?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한 편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서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를 엮어놓은 것이 아가서인데 지금 말하는 것이 신랑인지 또 지금 말하는 것이 신부인지를 구별해야 이 아가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누구의 말입니까? 신부의 말이에요. 그 다음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신랑의 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솔로몬 왕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술람이 여인입니다.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보면 술람이는 지역의 이름이야. 그래서 그 지역이 수넴이라는 지역 출신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의 여인, 그래서 이게 술람이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과 같은 어근에 나온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술람이 여인이 본래는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솔로몬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은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오빠들의 감독 아래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 솔로몬과 또 이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평범한 여인을 어떻게 그토록 사모하면서 내 사랑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술람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같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샤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주 고귀한 꽃, 정말 훌륭한 꽃, 예쁜 꽃 뭐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이 말한 그 의미는 나는 고귀한 꽃이 아닙니다. 나는 들에서 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야생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나는 햇볕에 그을려 검고 들에 피는 평범한 꽃 한 송이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얘기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같은 여인을 두고 그녀는 술람이 여인은 나는 흔한 들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유일한 백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합니까?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방식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의 배경이 아니라 그녀 자체를 사랑합니다. 술람이 여인을 보니까
그늘진 피부, 낮은 신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무지 솔로몬 왕과 맞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술라미 여인은 가정 안에서 갈등으로 포도원 지기로 내몰려서 햇볕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은 그녀의 흔적을 뛰어넘어서 그녀 자신을 향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의 키와 풍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중에 사울을 이을 왕을 세울 거라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어린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의 그 그늘진 피부, 또 술라미 여인의 낮은 신분, 이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을 본 거죠. 그래서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에게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거친 노동을 떠안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사랑은 그 상처를 묻지 않고 그녀 자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의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귀족의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또 솔로몬이 또 그 여인 중에 또 택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이는 도시의 화려한 여인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스라엘은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평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술라미 여인도 예루살렘의 귀족 여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초라한 시골 처녀였지만 솔로몬이 선택을 하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없고 또 더 뛰어난 것이 없어서 작아질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저 평범한 우리들을, 평범한 당신을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보다 먼저 사모함으로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1장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사랑은 술라미 여인의 고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모함에서 시작한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먼저 솔로몬을 왕을 사랑한 게 아니겠죠. 술라미 여인이 왕을 사랑할 만한 자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사랑은 솔로몬에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먼저 그녀를 원했고 또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갖춰주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모함으로 계셨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모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화려한 여인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을 택했고, 그 사랑은 그녀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사모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라는 존재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후 슐라미 여인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슐라미 여인이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일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원 가서 일을 합니다. 시골 처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 달라졌습니까? 관계입니다. 전에는 시골 처녀로 살던 그녀가 이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사랑에 그녀가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시골 처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었고, 그 정체성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 장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검은 피부가 솔로몬의 휘장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검다,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 후손인 유목 부족으로서 검은 염소 털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추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색깔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게 일하고 있었으면 내 피부가 완전히 검게 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꿀 또 돌볼 그 기회나 시간조차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는 그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이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왕국의 깊은 곳에서 화려한 휘장과 광야의 검은 천막,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눈에는 이 검은 천막이 아니라 화려한 휘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정말 내가 고생해서 힘든 이 모습들, 땀 흘리면서 평생 일해왔던 그 노동의 자리,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 모습들, 때로는 남들에게 갖추고 싶은 이 부끄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게 수고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흠과 흔적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오히려 흠과 흔적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화려한 휘장으로 바꿔주십니다.
둘째는 사랑의 눈먼 솔로몬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슐라미 여인은 자신을 포도원지기, 즉 신분이 낮은 노동자였지만 솔로몬은 그녀를 향해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외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포도원에서 햇빛에 그을려서 일했던 그 여성, 왕은 마치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 여인에 대해서 어여쁘다 어여쁘다 하고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사랑이 그를 눈멀게 한 거죠. 솔로몬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시골 처녀도 그 검게 그을린 그 피부도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여쁘다 어여쁘다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 이야기죠.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얘기한 거죠. 음녀된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처지에 떨어졌어요. 그렇던 그 음녀 고멜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그냥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음녀 고멜을 데려올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외치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눈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눈먼다 보니까 정말 이 타락한 이스라엘도, 그 죄악된 이스라엘도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먼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었으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여쁘다 어여쁘다 반복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계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산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흔한 들꽃이 아니라 유일한 백합이 됩니다. 슐라미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샤론은 들꽃이 무더기로 흔하게 피는 해안 평야였고 수선화는 여기가 명품꽃이 아니라 들의 지천으로 피는 야생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말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들에 흔히 피는 꽃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자기에 대한 겸손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녀는 자신을 수많은 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낮췄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가시덤불 가운데 홀로 핀 백합, 비교 대상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높여 불렀습니다. 이 흐름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흔하다, 나는 특별할 것이 없다, 나는 너무 평범하다 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가시덤불 가운데 단 하나뿐인 백합화입니다. 검은 피부가
솔로몬의 휘장이 되고 포도원 지기가 어여쁘다 어여쁘다 외침을 받고 또 흔한 들꽃이 유일한 백합으로 불려집니다. 이 세 장면이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보는 시선을 바꾸고 그 바뀐 시선이 그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술람의 여인은 그저 시골의 한 처녀의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뀌어서 솔로몬의 왕의 사랑받는 여인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술람의 여인의 정체성은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정체성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한 여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현실 가운데서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평범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뿐인 백합화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음성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의 시선을 구체적으로 붙들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메뚜기 자화상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정확히 봤습니다. 가나안 성도 봤고 사람도 봤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은 메뚜기 같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는 고사하고 그 땅에 가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현실은 잘 봤는데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늘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만 여겨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편과 조건, 우리 정확히 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메뚜기처럼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너는 더 이상 검은 여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흔한 들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백합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단다. 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